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제를 해서 이마에 붙이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돌아왔고요. 되게 지나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 사순절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귀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각 교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또 새신자를 또 세례 주는 일에, 그래서 말씀으로 40일간 교육해서 세례를 줘서 교회에 정말 생명을 낳는 일에 그런 일도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귀한 것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락이라든가 사치라든가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과 절제, 또 검소한 옷을 입고 주님 십자가 사랑만 묵상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40일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40일간의 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의 시내산 호렙산에서 기도와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과 또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간을 보내서 예수님 시대로 올라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고, 또 귀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잘 배워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교훈을 새기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봄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분주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올해 무엇을 심을까? 작년에는 고추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올해는 어디다가 또 뭘 할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복잡하시고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 삶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항상 찾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해도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주는 환경이 아무도 없어. 자꾸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빼앗는 일만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그 죄가 어떻게 있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가운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극적인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너 다른 과실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는 따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데 뱀이 나타난 거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그 동산 나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해서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이 아주 정말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 야,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된 거죠. 왜 따먹어?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아주 묘한 그런 그 심리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더욱더 궁금하니까 하와가 따먹었고 또 그것을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이브에게 먹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먹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졌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신들이 홀라당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치를 느끼게 되어졌다. 그래서 숨고 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이 되어진다라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죄를 먼저 생각해요. 도둑질하거나 싸우거나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또 폭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가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동산 과일에 선악과 알게 나무는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에 야 정말 그렇게 따먹지 말라니까 거긴 딴 비밀이 있어 라고 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꼬임에 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또 뱀은 따먹으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했잖아요. 행동을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왜?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의 말은 들을만 했고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을 행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비극이 왔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마디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들어오고 그것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사망이 들어왔게 되어진 것은 범죄함이 임함이기 때문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먼저 저주가 임하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저질렀던 뱀에게는 벼룩이고 흙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고 또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을 받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임하여졌고 또 남편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다. 고생의 고생을 더하는. 그렇지만은 그것을 성경은 나중에 모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생명적인, 그래서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이 멎거나 뇌가 정지하거나 뭐 이런 의료적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떨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 내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사망의 근본적인 내용이고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출발되어지고 내려온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 상황이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사망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죄 가운데서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만이 죄가
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 율법이 행해야 되는지 율법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망으로 또 징벌을 받고 나서 율법이 온 것은 모세 때에 온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하면서 율법과 계명 모세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은 없었지만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결국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죄이기 때문에,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게 죄다. 또 어떻게 무엇이 죄인지 모를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면 율법을 보면서 이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십계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로 엄격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큰 죄가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먼저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죄를 생각해요? 나는 도적질도 안 했어. 나 남의 거 탐하지도 않았어. 남 누구 때리지도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죄는 너무 많고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주니까 죄가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서구 열강이 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전 세계를 침략을 했던 걸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서구 열강이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그 개발되지 못하고 발달되지 못한 나라들,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들에게 이제 공격을 해서 거기에 가서 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도 나눠주고도 하는데 유일하게 받았던 선물 가운데서 버렸던 게 있대요. 뭘 버렸냐? 바로 거울을 버렸답니다. 거울이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거울을 딱 하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 즉 발달되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은 거울이 필요가 없어요. 왜? 화장을 할 일도 없고 원주민들 얼굴 그리대도 서로 그려주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야 뭐 물레가 가서 물가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자동차 유리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건물의 유리에다도 보기도 하고 온 세방 천지가 거울이지만 당시에 처음 거울을 본 거야. 자기 얼굴을 거울로 처음 보는데 거울을 버렸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 아니다. 나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나 정말 괜찮게 생겼는데 왜 코가 이렇게 생겼어? 눈이 왜 이렇게 생겼어? 처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거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랬어요. 거울처럼 만들었던 거는 놋그릇 같은 거를 광택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까 얼룩덜룩해 대충 자기 모습만 봤지 구체적인 자기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 자세히 보니까 참 코도 이렇게 생기고 눈도 이렇게 생기고 입술도 이렇게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울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탁 비춰보니까 이 죄도 보이고 저 죄도 보이고 그 죄도 보이고 죄가 죄투성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 죄도 안 저지르고 저 죄도 안 저지르고 야 나처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하루는 그렇게 버틸지 몰라. 일주일은 그렇게 버틸지 몰라. 한 달은 그렇게 버틸지 몰라.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간 지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벌을 받기 위해 합당한 일을 저지르요.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죄를 알려주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 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난 정말 이래가지고 난 구원 못 받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고백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백할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왕노로 타는 이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의 왕노로 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 감당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십니까? 라고 어떻게 아담이 대표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한 사람인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나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세상의 죄는 인간의 지은 죄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 같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아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똑똑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인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순종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과 자기 생각과 자기 현실과 자기가 항상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꺾어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가장 어렵고 힘든 십자가마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나는 어차피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자, 순종으로 살아보자, 결단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가 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순종하는 길이다. 이 사순절기에 그러면서 바라보기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인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길게 살아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100살 넘으실 것 같은데 100살 넘어도 150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100살을 살든 150을 살든 오래 살신 거지.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시대 때 보니까 한 평균 수명이 한 20대, 30대 이렇던 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20, 30대 살아도 많이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100살 사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쉬워요. 다가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 100살을 살면서 물론 안전하게 떵떵거리며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여생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는 사람도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연락하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날마다 땅에 있을 때 잔치하고 남들은 평생과 잔치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한다는 거야. 잔치하고 똥똥거리며 사는데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생을 못 사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서 100년을 그렇게 살다가 천년 만년을 고난받고 아프게 살면, 지옥불에 살면은 어떤 의미야?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헌대가 긁으면서 살았지만 주님 아브라함 품 안에 거하니까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권력 있는 부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에는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누리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억압도 받고 아픔도 느끼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가 하순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국잔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들 주저앉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떵떵거리면서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비교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틀린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절기가 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나라, 자녀도 그 나라, 이웃도 그 나라, 이 땅도 그 나라,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깨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독생